자, 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349면 디도서 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6절로 10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같이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교회에는 6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지도자와 종들, 이런 6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이든 남자 또 나이든 여자, 이 젊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이든 남자는 어떠해야 되느냐?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나이든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또 그러면은 젊은 여자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이 나이든 남자와 나이든 여자와 젊은 여자에게 본면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 젊은 남자와 지도자와 종들에 대해서 본면의 말씀인데,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면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며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젊은 남자들, 이 젊은 남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비교해 보았을 때 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과 비교할 때의 젊은 남자들, 요즘 시골 가면은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보통 70, 80은 보통이어가지고 70만 돼도 시골에서는 아주 젊은 청년에 속해요. 뭐 50대, 60대면은 아주 새파란 청년에 속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에 비해서 70만 돼도 젊은 나이에 속합니다. 여기에 이 젊은 남자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든 사람들에 비해서 젊은 남자들,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는 이런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가정에 충실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은 당연한 소리가 아니냐? 남자들 집안일 충실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게 당연한 말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아주 이건 획기적인 이야기입니다. 획기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외국에 나가 있는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쓴 편지가, 그 당시에 쓴 편지가 발견됐어요. 그 당시에는 편지를 어떻게 썼냐면 진흙으로 납작한 판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진흙이 마르기 전에 얼른 거기에다가 뾰족한 철필로 거기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그것을 말려가지고 편지를 전달했어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 있는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진흙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은 사랑하는 여보, 당신이 그립소. 그러면서 지금 당신이 임신 중인데 내가 이렇게 멀리 외국에 나가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만일 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갖다 버리시오 그랬어요. 남자아이거는 키우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갖다 버리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편지가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갖다 버려라, 그럴 정도까지 이게 남편이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 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남편의 이런 권위와 힘이었어요. 근데 그런 당시에 교회에서 남자들에게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볼 때에는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기독교는 뭔가 이렇게 혁명적인 것을 갖다 주거든요. 세상에다가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폭탄을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게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다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데 질서적인 면에 있어서는 남자가 이 우선하는 게 이게 질서적인 면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항상 동등해요.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정권, 어떤 질서적인 면에서 앞장서는 면에서 이거는 남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이 책임이 있다, 이 말은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권이 있다, 이 말은 가정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젊은 남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 세상에서는 여자아이 외에는 버려라, 그러지만은 여자아이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라. 이 말은 절제하라는 말이거든요. 참 젊은 사람들은 자기 정욕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아, 너희들 절제해야 된다. 특히 혈기가 왕성하니까 성적으로 물러나기 쉬운데 젊은 자들은 자기를 절제하면서 신중한 그런 사람으로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권면하고 가르쳐서 신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도자가 본을 보여가지고 신중하게 만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와 같은 지도자에게 너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그렇게 고면하고 있어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범사에 본을 보여서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마땅하게, 그렇게 이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모든 평신도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그러면은 지도자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도자들은 더 선한 일을 본보이기 위하여서 백성들 앞에서, 평신도들 앞에서 선한 일에 본을 보이기 위하여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뭐예요? 바로 이게 본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젊은 사람들은 모방하면서 배웁니다. 모방하면서. 나이 든 사람이 본을 보여주면은 그것을 모방하면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 든 사람, 지도자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나쁜 버릇이 생겨요. 뭐냐면은 점점점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생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그냥 대단한 사람, 아주 굉장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에 유혹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도 막 크게 부풀려가지고 과장하고 그런 일 납니다. 그냥 실제로는 나쁜 짓 하면서 사람들한테는 나는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갖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 실제로는 나쁜 짓 하면서 보일 때에는 좋은 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저 하늘 위에서도 얼마든지 아무개야 너는 구원받아서 천국 와라. 아무개야 너는 또 이 하나님 믿어서 좋은 일 많이 해라. 얼마든지 저 위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시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정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른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바쁠 때도 기도하시고 큰일 앞두고도 기도하시고 마친 다음에도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분주할 때도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보다 앞길을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런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셨고 안 주무시면 피곤하셨고 매 맞으면 아프셨고 우리와 똑같은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그래서 특별한 분이 아니고 똑같으셨는데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신앙의 모범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유심히 관찰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또 디모데에게도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본을 보여야 돼요.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경건을 무너뜨리는 그렇게 나쁜 본을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을 보이면서 지도자로서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되느냐?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왜 이렇게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되느냐?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우리의 선한 일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고 깨닫기 위해서. 자기들은 맨날 나쁜 짓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진실되게 선한 일 하는 것을 볼 때에 부끄럽게 그래서 전도하기 위하여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본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부패한 교훈이에요. 세상은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인본주의적인 썩은 교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올바른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기는 올바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의 말씀, 다 교훈의 말씀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올바른 교훈이에요. 근데 인본주의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교훈은 이거는 부패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모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여기에 나오는 종들은 어떤 종들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정말 옛날에는 귀족으로 태어나면은 귀족의 신분을 가져요. 그러나 노예로 태어나면은 노예의 신분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달되었으니까 사람의 귀천이 없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돈을 가지고 귀천을 따집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나는 금수저다. 부모가 잘 사니까 자기는 금수저라는 거예요. 나는 흙수저다. 그러면서 자기는 가난하니까 흙수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돈의 유물을 가지고 귀천의 신분을 따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는, 귀천으로 구분하는 그런 버릇은 항상 있을 거예요.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달되고 아무리 평등하다 그래도 이런 귀천의 이 구분은 계속해서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귀족도 있고 종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다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 다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왕과 종이 함께 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다 똑같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는 왕이지만은 그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밑에 나는 하나님의 신하이고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신하이니까 교회에 와서는 다 똑같은 형제와 자매인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주인이지만 상전이 주인이지만 우리의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세상에서는 신랑이 우리의 남편이지만 교회에 와서는 누가 우리 남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어야 됩니다. 자, 첫째로 종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 주인에게, 자기 상전에게 잘 순종해가지고 그러면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라 그랬어요. 마치 아내가 안 믿는 남편에게 잘 순종해가지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믿는 종들은 안 믿는 상전에게 잘 순종해가지고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상전이 죄 짓는 일을 요구할 때에도 순종하라 그게 아니에요. 안 믿는 남편이 아내에게 죄 짓는 요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구할 때도 거기에도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부모가 믿는 자녀에게 나쁜 짓을 명령할 때에도 거기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거기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왜요?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시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진짜 남편은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전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계시니까 그 진짜 주인 대신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거슬리지 않는 한 인간 주인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며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종으로 있으면서 주인의 것을 몰래 이렇게 훔치고 착복하고 횡령하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인 종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은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몇십억 횡령이 발생했는데 조사하고 보면은 거기에 신자들도 반드시 끼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좋은데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도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에 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종들아, 훔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훔치지 말고 거스르지 말라. 정직하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11조라고 그랬잖아요. 11조.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게 뭡니까? 11조와 헌물이라고 그랬어요. 내 월급 가운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도둑질하면서도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하라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신실해야 되는데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기쁘게 행동해야 되고 정직하게 행동해서 자기의 참된 신실성, 자기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그거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요구합니다. 아무개야 오늘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종이 말하기를 오늘 주일이라 교회 가야 돼서 일 못합니다. 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일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래 오늘 교회 간다고? 알았다. 그러면 갔다 와서 일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종이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아주 착해지려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교회 갔다 와서 일해라. 허락을 했어요. 근데 교회 갔다 와서 일하는가 봤더니 놀고 있어요. 게으름 피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가 주인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으면은 너의 참된 믿음을 신실성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종이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신실한 종이 될 모양이다.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될 모양이다. 했더니 교회 간다고 핑계대면서 일은 안 하고 갔다 와서 일할 줄 알았더니 안 하고 다음날 할 줄 알았더니 또 안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불신실하면은 어떻게 네 믿음이 진짜라고 주인에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네 믿음이 가짜라는 말밖에 안 되겠느냐? 그렇게 너의 믿음의 신실성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인간 상전이 우리에게 죄악된 일을 시킬 때에는 얼마든지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에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0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종들에게 주인이 참된 실실성을 주인에게 나타내야 되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1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은 보석입니다. 그 보석을 빛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해야 보석이다? 깨어야 보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훈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교훈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교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믿음과 나의 행동과 꿰어져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내 행동을 보면은 그냥 거짓말하고 게으름 피우고 싸우고 그런 행동하면은 하나님의 보석의 교훈과 맞지 않는 거예요. 꿰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석의 교훈이 어두워져 버려요. 이 보석이 빛을 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보석의 교훈이
빛을 내가지고 내 행동과 합쳐져가지고 시너지를 발생해야 되는데 내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빛나는 교훈이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구슬을 꿰어가지고 보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아 올바르게 살아라. 그래서 믿지 않는 상전에게 정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정말 복된 말씀이구나, 신실하고 빛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살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보석처럼 빛이 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려 합니다. 빛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반짝반짝 이것을 무술서말도 꿰어가지고 이것을 꿰 이 보석이 되어가지고 이걸 막 빛이 나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와 같이 믿는 사람에 대해서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또 지도자와 종들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정말 너희의 믿음의 참된 믿음의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범사에 빛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참된 신실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빛나게 되도록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반짝반짝하여서 사람들을 눈부시게 하고 천국의 눈부신 천국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